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영적 전쟁에 관하여 말씀을 주셔서 미리 말씀을 통하여 경계하며 깨어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식별할 수 있는 영적 식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졸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깨어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18절인데요. 세상의 끝날에 대한 말씀 중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야말로 세상의 끝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화의 정점에 이르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라고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 큰 환란이 오겠다라고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의 상황을 종말의 끝을 가리키는 그 대환란적인 상황으로 설명하여서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단순한 재난의 시작보다 더 심한 미혹의 위험을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다른 사건들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파괴로 이루어질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고 있고, 또 둘째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종말론적인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살아가는 제자들은 세계 선교와 성실한 제자의 도를 실천해야 할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곧 성전 파괴와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바로 성전을 더럽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성전을 더럽히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일을 이미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성전에 악한 무리의 세력이 침략해서 거룩한 전을 파괴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서 예언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을 읽는 자들은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미운 물건이 예언된 말은 같은 말입니다. 로마 군대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할 것이 예언된 말씀이지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유대 나라와 성전을 파괴하는 미운 물건과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정신을 계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였고 영적으로는 앞으로 박해할 로마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든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66년 아시리아의 총독 세스티에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포위해서 들어왔을 때 갑자기 포위를 풀고 철수하게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도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든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도망을 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가져올 한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라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야기합니다. 결국 황폐케 하는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종말에 가서는 바로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로마 제국이나 그 정신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모든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선악의 싸움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귀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육적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만들어진 후에는 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로마 교회의 핍박이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간의 긴 세월 동안 종교 암흑 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성경은 한때와 두때, 반때 혹은 42달 혹은 3년 반의 이 박해 기간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피난처이고 전쟁의 도피처로 도망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다소 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요지는 분명하지요. 그것은 엄청난 환난,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 전역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환난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 하는 마가의 표현이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의도를 모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잘 깨달아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은 예수님의 예언의 능력과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5절 17절의 말씀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면대로 도망하는 자들은 더 이상 지체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이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여가를 즐기거나 기도하거나 혹은 은신처로 사용된 지붕 위에 있던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가져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더위로 인해서 벗어두었던 겉옷을 가지러 갈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급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이 엄청나기 때문이지요. 또한 환난이 임하기 전에 취할 도피 행위는 아주 민첩하고 신속해야만 했습니다. 환난을 피할 여유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방 닥쳐올 로마 군대로 인한 심판을 내다보시고 한가한 자들에게는 귀중품이 아쉽고 일하는 자들에게는 밤 외투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도피하는 것이 더 긴급함을 알려주십니다. 종말의 대환란의 때에도 이와 같이 긴급한 태도가 요청됨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피해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민첩하게 도망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해당한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저주의 선언이 아니라 그들에게 닥칠 일에 대한 애통의 탄식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은 우리의 이해를 더 잘 도와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면서 조국과 포로가 된 가족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모습을 보고도 동정심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로마의 군대 깃발이 예루살렘 성벽 수마일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하여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경고하는 징조가 보일 때 도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예수님 이후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이교의 깃발을 꼽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인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리적인 예루살렘에 깃발이 꽂히는 것도 위험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교의 사상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교회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꽂혀진 깃발을 보면서 우리는 염려하며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하여 탄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각자의 개인의 신앙에 위험 사인이 들어왔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개혁을 우리가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여러 문화들로 인하여 더럽혀져 있다면 우리는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해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어 신앙과 교회와 우리의 삶을 지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임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시대의 마지막에 어떠한 영적 유혹이 있을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위험을 경고하는 깃발이 보이거든 일어나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탄원하여 우리의 병든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